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시간. 이제 오늘은 사사기 1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 가장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맞는가?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게 50보 100보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저는 늘 성경의 반면 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의 그 간악함, 우리들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또 뒤집으면 저나 여러분도 언제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는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방패 삼아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이 정말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불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랄 일이죠. 사사기 19장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포 영화. 이야기 내용은 아주 흥미로워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인간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 거죠. 저는 얼마 전에 한 교도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도관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는 구치소에서 자살 기도가 있었답니다. 왜소한 중년의 남자가 목을 맸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좀 떠들었대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이 뭐 이렇게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폭력범으로 이렇게 고발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온 남자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을 몰라준다고 자기가 목을 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구치소에서 뭐 그런 게 빈번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간 비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던 그 교도관도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이 사람을 심폐소생을 하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 싣고 가고 또 병원에서도 의사 3분, 간호사 1분, 그러니까 결국 한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심폐소생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을 살렸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1시간 동안이나 그 숨이 멈춘 사람을 계속 심폐소생을 살렸다니. 그래서 뭐 땀은 비 오듯 하고 해도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족인 듯한 뭐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는데 남자가 와서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구치소에서 이렇게 자살기도 할 동안 모르고 있었느냐 막 탓을 했대요. 이 교도관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잖아요. 그 순간에 그 목을 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급받은 수건으로 목을 맸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려놨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조금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돌아오는데 또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혼잣말인 거죠. 자기들에게 이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리셨느냐고. 교도관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여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제 교도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굴까? 아마 그 보니까 그 뭐 골프채를 휘둘러서 이 갈빗대 8대를 부러뜨렸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구치소에 와 있는 건데 아마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가족이니까 연락은 갔겠죠.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출소를 했죠. 아마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받았겠죠. 근데 2달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답니다. 구치소에. 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짐작하시겠죠. 살인이었어요. 살인.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굴 죽였겠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나요? 하던 그 여자. 그래서 그 교도관이 그날 이후로부터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자기는 의도가 선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미 죽었대요. 목을 매서 이미 다 돼서 자기가 이 사람 죽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더 오래된 교도관이 아니 당신이 뭔데 말이야 지금 이 사람 당연히 의사도 아닌데 사망 선고를 내리느냐고 우리는 빨리 그냥 심폐소생해서 살려야 된다고 우리 할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계속 그토록 고생해서 살려놓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아내를 죽이고 다시 들어오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교도관의 말처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지금 17, 18, 19장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사울이니 다윗이니 이런 걸 뜻한다기보다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온통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그리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끔찍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던 어떤 레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얻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 이 사람이 누구를 얻었습니까? 첩을 얻었대요. 첩을. 네, 아내가 아니라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첩이 또 행음을 했대요. 그리고 그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찾아오려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갔다.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하인 한 사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일단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갔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거죠.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인을 찾아갔어요. 장인이 또 반갑게 맞았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딸이 도망왔지만 결국은 이 시절도 뭐 가부장 사회 아닙니까? 남자들의 사회니까 여자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겠죠. 근데 뭐 하인도 데려오고 나귀도 데려오고 하니까 뭐 부유한 집에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딸을 위해서든 뭐 앞날을 위해서든 하여간 그리고는 붙들고 하루 더 있다 가라 뭐 이렇게 식사 더 하고 가라 뭐 붙들었겠죠. 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계속해서 머물다가 밤의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짐작하시죠? 벌써 이 비극적인 상황이 시작되는 이때는 뭐 치안이 형편없는데 밤에 떠나면 되겠습니까? 네, 밤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어지간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하여간 가겠습니다. 뭐 그러고는 길을 떠났겠죠. 위험하다고 만류해도 다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자,
그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해가 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쉽시다. 하인이 말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야, 여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뭐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브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낯선 사람,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 외면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에브라임 출신 한 노인을 만난 겁니다. 지금 여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어찌어찌 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노인이에요. 오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여러분 여호와의 집 레위인이잖아요. 지금 나는 내가 있을 곳으로 갑니다. 아마 그가 어떤 성소에 있었는지 우리는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은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가운 법이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의무를 다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예,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길에서 만난 한 노인이 에브라임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반갑구려. 나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어. 얼른 우리 집으로 갑시다. 뭐 이제 이 사람인 유대인은 아까 뭐 부유했다고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실 거 없다. 우리는 우리 거 먹는다. 그래도 이 노인이 따뜻하게 아니야. 그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자. 그래서 깨끗이 씻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아주 평온한 저녁을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외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밤이 됐더니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관계하겠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성적인 이야기도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겠지만 하여간 괴롭히고 빼앗고 내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뭐 요렇게 나온 겁니다.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노인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의 첩과 내 딸이 있는데 이 여자들을 내어줄 테니 이 여자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을까요? 어차피 이 노인도 이방인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거주하기는 하되 이 불량배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좀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한 건 아닌가 싶기는 해요. 하여간 우리는 그 정확한 뉘앙스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지금 우리가 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여기 내 딸하고 또 이 사람 첩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대로 해라 내어주마 뭐 이렇게 마치 인신매매하듯 사람을 팔듯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아비라면 내 딸을 내준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자, 무리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대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하고 저 사람이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위기를 넘어가 보자 했겠지.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데려온 그 첩을 그냥 붙잡아 끌어냈다는 것은 안 가려고 버티는 걸 억지로 끌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억지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아니라 다를까 이 불량배들이 이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하고 놓아줬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다시 그 집을 찾아와서 문지방을 붙들고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어간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열어보니 여자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끌려간 이 여인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까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레이는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던져두고 끌려간 여자의 생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물론 관심이 있었다면 끌어내지도 않았겠죠. 내 죽을 것 같으니까 여자를 대신 내어주고 나간 여자의 아니하고는 상관도 없이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던가 봅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고자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지방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어나라 어서 가자 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마치 재물을 바치는 짐승처럼 쪼갰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니까 그런 것에 익숙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악행이 기브아에서 벌어졌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동족에게 고발하려고 자기는 이 끔찍한 행위를 행한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계속 기브아의 죄라고 하는 일종의 관용어처럼 남아 있는 건데요. 기브아 사람들 물론 잘못했죠. 근데 가장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람 같습니다.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이 첩이 왜 죽었나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죽은 거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그네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나그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합니까? 나그네가 여자를 내어주었을 때 또 그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유린하고 자기 동족을 죽게 만들고 자기 동족의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재물을 빼앗고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불량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악행을 봅니다. 또 여러분 이 남자를 보세요. 자기 대신에 목숨을 바친 여자. 그러나 내어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 닫고 걸고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문지방에 쓰러져 죽은 여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근데 그에 대한 일말의 어떤 말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 일어나라 얼른 가자 했는데 안 일어났대. 죽은 여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를 싣고 와서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우리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분개하죠. 어떻게 우리 유대 민족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분개했겠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복수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문득 이 19장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가장 끔찍한 이야기라 말씀드렸잖아요. 시체를 12토막을 낸다. 도대체 그 살인자는 누굽니까? 이 레인입니까? 아니면 기부의 불량배들입니까? 곰곰이 읽어보면 이 레이 사람 전혀 선하지가 않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또 말로 구슬렀다 하잖아요. 부드러운 말로 했지만 그러나 데리고 오면서는 전혀 뭐 애정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도망친 여자를 붙들어 온다. 그리고 아마 이 여자를 붙들어 왔다면 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종이라고 막 표현하잖아요. 아내를.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천하만국이 너에게 절을 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겠다 하는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다 동등한 위치이지 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의 메시아상을 버린 겁니다. 그런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 남자를 보면 어떤 연민이라든가 그 여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사랑이랄까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복수, 내가 모욕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쌍하게 죽은 이 여자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 하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발본색원해야 되잖아요. 뿌리째 뽑아야 되잖아요. 하여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그 교도관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해지는 인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어떤 묵상과 기도의 제목이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20장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형벌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절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내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19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